샬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 연주 찬양이 재생되는 동안 하나님께 깨닫지 못한 죄를 떠올려 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시고 이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믿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악한 영들의 방해는 모두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입니다.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현재의 교회들을 보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되기를 믿고자 하는 소원이자 여러분의 기대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9절에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신실, 충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라고 합니다. 영어로 믿음이 faith, 신실함은 faithfulness, 발음이 안 좋죠. 즉 영어로 신실함은 믿음이 가득하다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란 믿음이 적당한 상태가 아니고 믿음이 가득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다 칭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모세, 욥,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신실한 자라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을 신실함으로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으로부터 신실함으로 계시되니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즉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믿음직하고 착실한 자입니까? 마음에 속이거나 악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진실된 마음, 무엇을 명하시던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신실함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 구절을 읽으실 때 앞으로는 이 신실함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욱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신실함으로 바꿔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신실함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자라 인정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평강이 없는 겁니까? 근심과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 시대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매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버리지 못한 죄악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믿음 없음의 죄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평강이 깨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 평강이 깨어졌다는 사실은 내가 현재 악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칭하시는 참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이 평강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평강이 깨집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깨어지지 않을 이 평강이 왜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오는 근심이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평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마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데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여전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혼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패턴을 고치셔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죄 가운데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신실함, 거룩함을 가진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겸손함을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개라고까지 낮추며 구하는 그녀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크다 말씀하시며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구절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로 10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셔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하셨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치유하여 주신 믿음은 겸손함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함이 없음을 보이십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네가 하나님 종이면 어디 내 병을 고쳐봐라.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능력을 보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는 식으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겸손함이 없는 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닌데 자꾸 저를 자기의 종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난처한 경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교만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입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셨던 분들은 빠짐없이 치유함과 자유함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드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아래서 유효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겸손함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할 수가 없겠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신실함과 거룩함, 겸손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도 이 겸손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이 없이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의 최후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이 겸손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겸손함이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들은 교만함 가운데 행하는 거짓 사랑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처한 모든 문제와 질병에서 자유하고자 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사실 겸손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겸손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셔서 겸손하지 못한 모든 부분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25년 후에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고 요셉이 13년간 애굽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늦어지더라도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즉시에는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의심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쫓아내야 하는 고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다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13년을 보낸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구하는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사람, 신실하고 거룩하며 겸손하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드러난 모든 교회가 배교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 위의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일어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에게 따르던 표적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기신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함과 거룩함, 겸손함과 인내로 굳건히 다져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껏 믿음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시고 깨닫지 못한 모든 죄악과 교만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허락하셔서 온전한 치유함을 허락하옵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으로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